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죠. 우리 이 성도란 뜻은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 말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한 그의 말과 또한 그의 삶의 방식을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장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원래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 땅으로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BC 722년경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이곳을 점령한 후 역사적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아간 대신에 바벨론과 구다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신들을 숭상하였으므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성을 잃게 되고 혈통적으로도 자폰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순수한 히브리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BC 587년에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스룹바벨의 그 영도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벌써 정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다 이방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점진적으로 관계는 더 악화되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완전히 금지하였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갖고 예배를 드렸으며 경전으로는 모세오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반목은 그 통행 문제에도 예외 없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이 직선 코스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었는데도 모든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경유해서 우회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적 민족적인 장벽을 다 깨버리고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로 가신 게 아니고 직선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것은 여러분 큰 의미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간 게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지나갔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혈통이나 민족적 감정을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제가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순간에 그가 무엇을 던져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은 와서 봐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내가 행했던 일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녀는요, 아무도 없는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르러 갈 정도로 사람 만나기를 아주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낮에 그 내리쬐는 태양의 빛이 4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신 이렇게 두건을 두르고 다니는 원인을 아시죠? 그 태양빛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 한낮에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질 때 우물에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러 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는 여인이죠. 그 여인이 지금 근데 놀랍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자진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은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행한 여인인지 아십니까? 자랑할 만한 선행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을 금지하는 그 사회에서 5번이나 결혼했다가 5번이나 실패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쳤다는 거죠. 요즘도 여러분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뭐 남녀 간에 결혼하다가 결별하는 것을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들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진짜 뭐 부부가 결별을 하고 이혼을 하면 참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이 정말 뭐 법으로도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무려 5번이나 이혼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 왜 이혼했는지 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과거를 여러분 드러내기가 쉽겠습니까?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도 이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와서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저는 이런 과거를 훤히 알고 계시는 그분을 한번 와서 만나보십시오. 그 여인이 숨기고픈 비참한 과거를 스스럼 없이 밝히는 이런 일이 가능했었던 것은 눈물겨웠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녀에게 눈물겨웠던 지난 세월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아픔의 세월이 없었다면 아마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나가서 봤을 때 그 여인이 5번이나 결혼했던 것은 아마 뭔가 굉장히 아픈 기억과 아픈 과거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단절되었던 동네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심령의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됐습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심령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 심령의 변화에는 또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러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새샘교회를 섬기고 이 새샘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 진짜 심령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 삶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이루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의 젊었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제 모습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정말 기정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심령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느냐?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과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자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와 율법으로부터의 단절을 강조하는 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유대교에 철저했던 그에 갖고 있던 모든 사상을 부정하고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이뤄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운데 수지자였단 말이죠. 그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시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독교라는 것은 유대교를 뭐라 그럴까요? 유대교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 종파에 지나질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엄청난 인격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삶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유럽을 누리면서 세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교통수단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때 교통수단이 최고의 교통수단이 뭔지 아세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렇게 드라마도 보면 알잖아요. 뭐 좀 돈 있는 양반네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장거리를 갈 때 서울에 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말을 빌려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보쌈을 메고 걸어서 이동하잖아요. 여러분, 그 걸어서 이동하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우리 보면 참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요 나운동에서 요 다이소 내려오는 길 있죠? 거기도 걷기 싫어가지고 차 갖고 내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마트, 여기 가까운 마트도 차 갖고 다니고 얼마나 이렇게 걸어 다니는지 안 걸어 다니는지 몰라요. 그 운동을 그만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그 험한 길들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도 않은 길을 그 울퉁불퉁한 길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걷는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먹을 거라고는 마른 빵 몇 조각이 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또 후반절에 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성화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또한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격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또 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서도 또 중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지, 또 내가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지,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지 당당하게 고백하기도 참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한 거는 반석교회에서 어렸을 때, 그다음에 서울에 눕교회 있을 때 태어나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중고등부나 유치부나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냥 개척교회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몇몇 성도와 예배 드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은 환경 따라간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 예배 드리는 분위기, 찬양하는 분위기면요, 아이들도 그거와 함께 휩쓸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 교회는 제공을 해주질 못하잖아요, 아이들을. 그래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좀 큰 교회에 중고등부로 보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이런 마음도 가져보기도 하고 했는데,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조금 커서 이제 말도 듣지도 않죠, 이제.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아빠가 지금 개척교회를 이거 10년 이상을 해왔잖아요. 지금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미래를. 이 교회가 여기서 더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가 이 상태에서 정체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인지 그것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전도하자 그러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끝들이 우리를 돕고 그러기에 이 교회를 유지해 왔어요. 여러분 이 10년 동안 제가 이 개척교회를 우리 새생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정말 힘들 때가 참 많았거든요. 어쩔 때는 막 그런 마음도 갔더라고요. 이거 내가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뭐 저한테도 몇 번이나 그런 기회가 많았거든요.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규모도 크고 또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런 교회도 저한테 컴이 들어온 적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처음에 저 부목사로도 서울에서 불렀거든요. 큰 교회에서. 근데 그때도 제가 거절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한 3-4명 있었는데 그분들 놓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회를 이제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임기를 내가 10년을 내게 정했다 그랬잖아요. 10년 후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지 않으면 이렇게 세워서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다 같이 동력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만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걱정이 제가 많이 돼요.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대학을 가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또 교회 생활을 충실히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내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뭐 목사 아들인데 암만 아빠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아빠가 또 자기들 마음에 싫어 보인다 해도 또 저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아마 잘 할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생활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의 변화. 그래서 누가복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19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 이 삭개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러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리. 그것도 세금을 걷는 자 중에서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이 세리장은 거의 진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알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갔었다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러잖아요. 그 주님을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 보십시오. 내가 소유에 갖고 있는 절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 절반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못하죠. 저도 못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정당하지 않게 걷어왔던 돈들은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물질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요, 만난 분들 중에요, 물질 싫어하시는 분 내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돈은 다 좋아해요. 왜 그래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필요한 것들을 다 살 수가 있고 소유할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봉투, 이렇게 돈 봉투 주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월급 받을 때도 기분 좋은데 열심히 일한 데까지만은. 그만큼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어요. 이게 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이 일곱 식구죠. 형제들 다섯에 부모님 가서 일곱 식구가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큰 방보다도 작을 거예요. 그 작은 방에 그 부뚜막 하나 있는 방에서 일곱 식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잤거든요. 저희가 판잣집에서. 화장실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자면서 밤에 아버지가 수제비 이렇게 반죽하시고 어머니는 수제비 떠서 그거를 먹으면서 살고, 한 번도 지금은 감천이라는 그 동네가 아주 뭐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부산 감천이라 그러면 그 완전 달동네였거든요. 그 피난민들만 판잣집이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다 판잣촌이었거든요. 여기가. 거기서 살았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 동네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어떤 집이냐면 방 2칸짜리 부엌 하나 달리고, 또 그게 아니면 방 조그마한 그 하나에다 다락방 있죠. 다락방 다 아시죠? 지금 우리 이구성도님은 다 아실 거야. 다락방도 조그만 데서 거기서 또 5식구 그래 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고 제 방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 방이 없었어요. 제 자유, 그때 우리 청소년 때 항상 이렇게 자기 방에 갖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방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50인생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있죠? 그 집이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집이에요. 제가 살던 인생 중에서. 제일 그렇게 넓은 집에서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전도사 때는 우리 영현이 태어나고 우리 성현이 났을 때는 그 지금 주공 4차 있죠? 지금의 이제 주공 4차 거기서 4식구가 살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방에 이렇게 몸만 이렇게 눕는 방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가난이 막 지긋지긋해요. 가난이. 지금처럼 이렇게 누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내 인생에서 그나마 옛날에 사업할 때 빼고 형님과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빠는 목사니까 이제 그 가난을 감수를 해요. 이제는 감수도 되고 감당도 되고. 그런데 아이들만이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더 잔소리하고 공부하라 그러고 부자 되라 그러고, 기왕이면 삶을 살아도 여러분 얻어먹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나눠주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게 쉽습니까? 자기만의 이제
그 삶의 패턴이 있겠죠. 그래도 똑같이 좀 이렇게 기왕이면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것만 바래도 뭐 제 여한이 없죠. 저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예수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자기가 속여서 빼앗긴 것이 있으면 네 값짜리나 갖겠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삭개오가 그 환경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의 고백을 드렸는데 주님은 삭개오에게 어떠한 축복을 줬습니까?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내려준 겁니다. 중간에서 삭개오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활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온전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새생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주님께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오직 사나 죽으나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고백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